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엊그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입춘되길 문자를 한 10통은 받은 것 같아요. 아직 날은 춥지만 어느덧 절기상으로 이제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설 명절 연휴였고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후보들의 첫 사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토론 후에 화제 장면 해서 그 리뷰 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그 R200, R200이 아니고 R200. 이번에 새롭게 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토론이야 원래 많은 사람들의 관심 분야였지만 사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말들, 초밥과 한우, 로션 이런 말들이 또 이슈에 올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설 기간에 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요. 요즘에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교회 중에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세요. 요즘에는 넥타이도 아무 색깔이나 매면 안 돼.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런 거 매면 안 된대요. 저도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보라색만 매려고 해요. 세어보니까 서너 개 되더군요. 대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이제 이번 달에 3주 후에 장로 피택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30년 만에 또 장로를 세우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우리 모든 과정과 절차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준비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했습니다.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매시간 리포트, 독후감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대여섯 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연세 지긋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학원생쯤 되면 책을 첫 줄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대각선으로 읽는 법을 터득해야 돼. 그러세요. 그러니까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또 책 전체를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쭉 훑으면서 소위 속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때 저는 이제 대각선 읽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리포트와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야, 내가 리포트 빨리 쓰는 요령 하나 알려줄까?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요령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책을 다 읽지 않고 독후감 쓰는 법이에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에이 그게 뭐야 하고 그냥 넘겼는데 하루하루 리포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또 다른 친구한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책에는 머릿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릿말은 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말에는 보통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저자가 들어있고, 둘째는 왜 썼느냐, 그 책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적용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머릿말을 잘 읽은 다음에 그 다음 나와 있는 그 차례 있죠? 목차를 쭉 읽어보면 그 책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가 대략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일단 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보통 A4 용지 서너 장 정도는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귀담아 듣고 한번 해봤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군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정말 급할 때 저도 가끔씩 그 방법을 써먹곤 했죠. 그러면서 책에는 이 머릿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전교인 말씀 통독을 함께 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총 98명의 성도님들이 완독을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17년 기준으로 약 39억 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5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자, 그런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머릿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머릿말이 있던가요? 보통 성경을 보시면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른 자료들이 몇 개 나오고 그다음에 목차가 나오고 바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죠. 어디를 찾아봐도 머릿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성경에 머릿말이 없지만 실제로는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생활은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순간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2절 말씀에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카오스라는 말입니다. 카오스.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불규칙한 것, 혼란, 혼돈 이런 뜻입니다. 즉 이런 카오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는 이 카오스의 반대의 상황을 만드셨겠죠? 이 카오스의 반대말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카오스와 같은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질서정연한 상황으로
바꾸셨다. 즉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돈, 카오스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가령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은 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잘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 올해는 좋은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을지,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2022년 올해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연초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어디에 가나요, 여러분? 점집에 가죠. 여러분들은 안 가셔서 잘 모르시죠? 거기에 왜 갑니까, 여러분? 물론 궁금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불안해서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카오스입니다. 반면에 코스모스는 질서정연한 상태입니다. 질서정연하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예측이 가능하기에 당연히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날씨가 추웠죠. 어제도 수원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유독 올 겨울은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돼도요, 우리는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춥지? 이렇게 말은 할지언정, 투덜대기는 할지언정,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계속 추워서 막 불안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안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추운데요. 우리는 알거든요. 지금은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3월쯤 되면 또 따뜻해질 거야. 봄이 또 올 거야. 곧 꽃이 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전 세계가 이상 기후에 빠져서요, 제2의 빙하기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저기 뉴욕인데요. 자유의 여신상도 얼어붙었고요. 그냥 온 세상이 다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눈 태풍이 계속 불어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건물 밖으로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바로 얼어붙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될지,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는 있는 건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불안감에 떨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저렇게 그야말로 막 혼돈, 카오스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언젠가는 이 추위가 지나가고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지금 아무리 추워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코스모스, 질서정연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혼돈과 흑암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우입니다. 어떻게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즉 혼돈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신앙인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요, 정말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이 답해 보시죠.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자,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죠.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말, 소리를 가진 어떤 것이 전달이 되고 또 사라지는 가운데 그 말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잘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바로 말씀이에요. 즉 만물을 창조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곧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말씀이란 단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좀 머리가 아프시죠, 여러분? 외국어들을 여러 개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저 그림을 보세요. 그림처럼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 이 카오스의 삶에 말씀, 로고스가 오게 되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실제로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오스의 상황을 로고스가 오셔서 코스모스로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로고스가 과연 누구냐라는 문제가 남았죠. 오늘 보면 14절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세상을 지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림을 보시죠. 혼돈 속의 우리 인생,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질서와 평안과 안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부터는요,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카오스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코스모스가 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이 혼돈 속의 삶일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질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손길을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는 이 아침,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968년생이니까 지금 한 50대 중반 정도 되죠. 그는 소위 구족 화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팔을 못 써서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구족 화가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그녀의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딸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렇게 그림도 가르치고 수영, 피아노, 또 노래 공부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영과 노래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88 서울올림픽 있죠? 항상 하계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4개를 땁니다. 사관왕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후에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찬양하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한국에도 여러 번 왔는데 지난 2002년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콘서트 DVD입니다. 저 앨범에도 나오지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타이틀이 Amazing Grace 20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mazing Grace 잘 아시죠? 네,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입니다. 워낙 유명한 찬양이니까 그냥 제목으로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녀의 간증에서 저렇게 제목을 지은 사연을 얘기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놀림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힌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Amazing Damnation 이란 말입니다. Damnation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저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었겠죠. 야, 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주받은 애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애야.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컸을까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 막 분노가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 쌓였던 분노를, 그 입었던 상처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지우고 극복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면서 자신이 들었던 말, 놀라운 저주가 아니라 놀라우신 은혜로 타이틀을 정한 겁니다. 그녀의 간증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것이 없다는 것, 당신이 온전한 신체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면 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다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편견으로 시작해요. 그러니 그녀를 향한 말과 생각이 바로 Amazing Damnation, 지옥과 저주의 삶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니 그의 삶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넘어짐과 일어남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극심한 혼돈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 받은 은혜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질서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이 혼돈스러운 삶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새롭게 나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의 세상을 질서와 평안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출발하여 내 앞을 가로막는 실패와 어둠의 그림자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루하루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혼돈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